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할 때 우리 형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두 번째 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모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보면 크게 말씀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에 당한 것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코 넋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넋두리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원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셋째는 그러면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풀어가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봤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귐, 교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빛 가운데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자, 보세요. 저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런 별입니다. 이런 분은 없죠. 아, 발이 이렇게 밝은데요. 맞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자기를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은 어떻게 빛을 냅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태양의 빛을 적게 받으면 초생달 또는 금은달이 됩니다. 얼마나 태양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크기가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에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우리 안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가운데 산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가 빛 가운데 산다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죄 짓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죄악에 물들고 허물이 많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교회 안에 등을 끄면 제 모습이 안 보이죠. 거의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를 켜는 것보다 6개를 켜는 게 제 모습이 훨씬 더 잘 보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빛 앞에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제 얼굴에 점이 드러나고요. 제 얼굴에 주름이 드러나고요. 흐트러지는 머리가 드러납니다. 근데 빛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제가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제 얼굴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기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나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요. 그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교만할 수가 없죠.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남을 지적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뭐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연약함, 죄된 나의 모습,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등이 하나만, 희미한 등불만 있고 있을 때는 나의 더러움을 모르죠. 그러니까 더러움을 더러운 것을 묻힌 사람을 지적을 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좀 씻쳐라. 얼굴 좀 씻고 깨끗이 하고 다녀라. 그런데
빛이 완전히 밝아요. 내 더러움을 보니까 엄청나게 더러워요. 저 사람도 더 더러운 것 같아. 지적할 수 있나요? 지적할 수 없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겠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계속 드러나는 거야. 더러운 마음이. 계속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한 발짝 더 가요. 또 드러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좌절과 슬픔과 우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가 있다? 기쁨과 희망과 환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달라요. 세상에서는 자기 죄가 드러나면 좌절을 느껴요. 자살하고 싶어요. 창피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깨끗해져요. 왜? 회개하니까. 죄 씻음을 받으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교제가 있다면 뭐부터도 해야 돼요? 빛 앞에 서야 돼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나 죄 없어 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죄 없다고 얘기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믿음직스럽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퍼펙트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죄를 고백할 때. 산소도님,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은혜와 용서 그리고 회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작동합니까?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를 자백할 때, 나는 죄인이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도 해주시고 우리를 회복해줘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렇게 판단해서 죄를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잘못을 얘기하지도 않는데, 아이 하나님 은혜로 다 그냥 아이 됐어, 아이 은혜롭게 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다른 관계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냥 무조건 용서해준 자, 은혜로 덮자,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때 더 이상 책망하지 않고 서로 껴안고 울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구절을 보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뭐냐? 죄를 자백하는 것이, 죄를 자백하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요,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0절로 14절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고, 세리는 누굽니까? 매국노예요.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국노인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았다. 거지는 돈을 주는 걸 원해요. 그런데 세리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았다. 왜? 매국노기 때문에. 하나는 종교 지도자예요,
한 사람은 매국노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따로 함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세리와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7일이죠.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11조를 하죠. 불의하지 않죠. 토색하지 않죠. 간음하지 않죠. 세리처럼 매국노도 아니에요. 얼마나 완벽한 기도고 얼마나 완벽하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고 통곡이죠. 통곡이죠. 가슴을 내리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의인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누가 더 의인이다?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를 졌습니까? 세상의 관점을 보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롭다 그래요.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은 1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세리도 바리새인도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 없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요? 바로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 세리가 더 의롭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드러내느냐 아니면 감추고 사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자기 죄를 드러낼 때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첫째는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나만이 아는 죄가 있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질 때 상대방에게 잘못한 죄가 있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죠. 뭐 돈을 훔쳤거나 때렸거나 내가 욕한 게 내가 뒷담화한 것을 들었거나, 그렇죠?
세 번째는 세상에 알려진 죄가 있어요. 공개된 죄. 자, 보세요. 은밀한 죄가 있죠. 나만이 아는 죄.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은밀한 죄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입을 다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은밀한 죄,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 나만이 아는 행위, 나만이 아는 죄를 철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요. 세상 사람 모르고 교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남편이 모른다고 해서 자녀가 모르고 부모가 모른다고 해서 나의 그 은밀한 나 혼자 진 죄를 꾹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닌 척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나만이 하는 죄 드러내야 돼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드러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러내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편이 알았어요. 아내가 알았어요. 부모님이 알았고 자녀가 알았고 친구가 알았고 교인들이 알았어요. 나와 상대한 사람이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야.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알았어요. 첫째,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그런데 자존심 때문인가요? 나한테 피해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 다 알았어요. 교회가 다 알았어요. 교회 성도가 다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때는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공개적인 죄 용서함을 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공개가 다 공개될 때는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아닌 척, 모른 척, 아니한 척 안 돼요.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랑성도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자기 죄가 생각나거든 정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기뻐집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가까워졌으니까 또 죄를 회개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모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우리 삶에 그냥 내가 무심코 지나가는 죄조차도 하나님께 드러내며, 또한 나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한 줄 아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계속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 그 교회 규모의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단은 국가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저와 저희 집사람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알다시피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조금은 답답하지만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 빨리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만만치가 않네요.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늘막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5년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늘막 교회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전달어 그늘막 교회 장해동 공원 그 마을 공원에 가면 예배 언제 드려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꽤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그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빨리 그늘막 교회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코로나19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기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산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